하나님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숨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막 봄이 온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사람마다 다 시작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니까요 몸에 좋다는 ABC 주스인가요? 요즘에 주스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런 주스를 만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죠. 밤새도록 닫아놓았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 상쾌한 공기가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과 공간, 막혀있는 그 공간을 함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처음 창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구약성경의 창세기 7장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창문이 있다라는 것, 물론 이것은 비가 내린다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땅과 하늘이 창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땅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있는 그 창문을 열어야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인 심리학자 조셉과 헨리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4가지 영역, 4가지 창으로 좀 구분을 했고요. 이것을 두 사람의 이 조셉과 헨리의 그 첫 글자를 짜서 조혜리의 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4가지의 창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아리의 창에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나도 알고 남도 나를 아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또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역,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영역이 넓어지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약점 같은 것. 그것은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으면 이 다른 생활 소통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그런 영역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것. 예를 들면 가끔씩 어떤 분들을 뵈면요, 이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인상을 살짝 찌푸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자기는 자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이 조아리는 unknown area, 미지의 창, 신비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숨겨진 재능이나 잠재력 같은 것이 이 unknown area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신비의 영역에서 좋은 것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 영역에서 자신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막 튀어올라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비의 영역에서 좋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요,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이 조아리의 창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창이 더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영역, 믿음의 창, 페이스 에어리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창은요, 때때로 나의 재능이나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부분을 개발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 믿음의 창이 넓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창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 믿음의 창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맙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창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의 창을 가지고 있어도 혹시라도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 온전한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창이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창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창을 더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 같이 사방이 막혀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창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창을 열고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창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벨사살이 죽게 되고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 원래 이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제국이,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메대는 장인의 나라였고요, 바사는 사위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사위였던 바사의 나라가 메대 나라까지 다 합쳐져서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바사라는 이 나라는 이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래고요. 이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사와 페르시아 의미 좀 비슷하죠. 우리 6장 1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바사 제국이 이렇게 나라를 127개의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0명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방의 수령들 관리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120개의 나라, 120개의 구역 중에서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3명의 총리로 등용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이 3개의 왕조를 거치면서 이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을 지내면서까지 여전히 왕들의 신임을 받으며 최고의 공직자로 등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절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 왕은요,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으뜸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왕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라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의 일기까지 최고의 공직자로 임명이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치는 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그냥 높여주셨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니엘의 지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변함없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벨드사살. 그래서 그 뜻은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을까요? 사실 이 벨드사살의 이름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요, 이제부터는 엘을 지우고 벨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지우고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세상의 벨신을 섬기며 살아가야지 너는 이 바벨론 세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세상의 왕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봐서도요,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첫 번째 총리로 세우려고 하자 이제 그 전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이게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옹립했던 사람들, 즉 공신의 세력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왕권이 공고해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메대의 출신이 아니고요, 멸망한, 이미 망해버린 다니오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멸망한 나라의 출신의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메대로부터 성장했던 이 총리들은 다니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왕이 왜 저렇게 정책을 펴고 다니엘을 높이는지 이게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을 짓밟아야지만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되었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러라. 아멘.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과 관원이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짓밟고자 다니엘의 뒤를 다 하나하나 찾게 됩니다. 소위 먼지털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다니엘에게서 하나의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대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정말로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런 허물이 없는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바로 다니엘의 충성입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진실함과 신실함입니다. 그릇됨과 태만, 허물, 부정, 부패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과 왕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드릴 때, 교회 일을 할 때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일까요? 다니엘의 충성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세상의 모든 왕 앞에서도 충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주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됨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부정부패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이게 바벨론 같은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지 않은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를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바벨론 같은 시대에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삶을 살려면요, 어쩌면 순교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교자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에서의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의 순교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가 한 번만 결단하면 내가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은 매일매일 결단을 요구하는 평생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순교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평생 모든 왕조 동안 이 순교자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일상적인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시대에 순교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하고 순교의 각오로 우리의 자리에서 정직과 순결과 청렴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대에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지금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게 과거의 상과 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유명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만일 자신이 그럴 것을 알았으면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앞에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심조심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상에서의 지금의 나의 삶이 우리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매일매일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멘. 다니엘의 대적자들이요, 다니엘을 먼지털이를 해했지만 하나도 허물을 찾지 못하자 이제 다니엘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의 율법,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의 덫을 놓습니다. 이제 다니엘만을 찾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우리 6절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치사와 총독과 법관과 가문이 의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신상 세웠던 다니엘 2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예, 우리 3주 전에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새로운 왕조가 생기게 되잖아요.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되면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들, 그런 세레모니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리들은 이제 30일 동안 그들이 각자 섬기는 신이 아니고 왕에게만 기도하는, 즉 왕의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제국을 다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제국의 일치를 위해서 그 법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왕의 어인을 찍어서 통과시킵니다. 특별히 메대와 바사의 법률은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어인을 찍어서 통과시킨 법률은 고칠 수 없는 강력한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이것을 알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예, 다니엘도 총리이기 때문에 조서의 왕의 도장, 즉 이것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놓은 덫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아멘. 위기 속에서 이 다니엘의 영적 기계와 돌파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돌파한 것은 특별한 새로운 방법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온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였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살기 위해서 30일 동안 대적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쉬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몰래 기도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추질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기도했을까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신이 없다라는 충성의 표현입니다. 이 충성이 확실하니까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니엘에게 이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위기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이것이 다니엘이 가장 높은 총리가 되니까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위기는요,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기도는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바로 환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요, 그 시험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요. 내가 신앙을 가지면 이제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내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되면 그 신앙 때문에 위기가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시작된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신앙으로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숨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변함없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창문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의 창이 너무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피곤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가 쉬운 분이 계실까요?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저절로 띄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가 쉽지 않아서 알람을 6개를 맞춰 놓습니다. 한 3개 정도 알람 울릴 때 이제 눈이 떠집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사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곤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기도의 창이 열릴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할 창을 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영성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라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힘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특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그 신앙의 보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게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종교의 통계를 내는 그런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계속 5년, 10년마다 세계의 종교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요, 몇십 년째 계속 성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을 떠나서 그냥 그 통계적인 현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십 년째 계속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일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아니고 무슬림입니다. 예,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슬람의 그런 교리를 맞다 떠나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무슬림이라고 할 때 무슬림을 정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슬림이라고 하면 알라를 믿는 것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내가 무슬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할랄 음식만 먹는 거예요. 이슬람의 교리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음식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야지만 무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상학적으로 보기에 이 무슬림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음식 문화와 기도의 문화 때문에 무슬림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은 가짜 신을 믿는 거잖아요. 예.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종교가 그들의 신념을 지켰을 때 저절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우리를 정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일 수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 1장에서 그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정했고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지라도 자신의 기도의 방식을 포기하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영성이에요.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영성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 영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 기도의 장소이고 기도의 무릎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기간을 너무 쉽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였다. 이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미 성경의 그 근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늘. 우리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늘.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 곳에서 위기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들의 성전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의 위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솔로몬과 하나님이 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의 어떤 대상물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의 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습관적이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사실은 정확히 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10절 맨 뒤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즉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 속에서도 그들은 다니엘을 사로잡고 이제 사자굴에 넣으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들을 주어로 기도하고 세상을 주어로 기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지 감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늘 그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이 시련 해결해야 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고발하지요. 다니엘은 대적들의 손에 잡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끝까지 살리려고 했지만 이 메데야 바사의 법령은 왕이라고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신앙 없는 사람의 말이, 신앙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신앙이 없는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이방 왕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도리어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나서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다리오 왕이 나는 믿지는 않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은 내가 알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돌로 입구를 막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적자들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왕의 도장과 자신들의 도장을 2중 3중으로 찍어서 아무도 굴을 열지 못하도록 마지막 장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이 고대에는요, 그냥 사자들이 아니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씩 굶겨놓은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굴에 던지기만 하면 바로 그 즉시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시고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군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창을 얼마나 열고 계십니까? 그 창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 거룩한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